박윤환의 에세이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왜 하나님이 3등인지 세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 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 항상 순위가 3순위, 3등이라는 거죠. 또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항상 3등입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써 해결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안 되면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마지막 3등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오늘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3등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나 자신이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은 친구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최우선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순위가 3순위밖에 되지 않고 3등에 밀려서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2순위고 하나님은 세 번째 되어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마지못해 붙들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죠.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뜻이죠. 주여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청년들에게 뜻이 있습니다. 뜻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계획이죠. 계획. 소원이고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뜻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뜻은 포기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우리는 상당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계획이 1순위죠. 일단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걸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안 좋게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가면 나를 아프리카도 보내지 않을까? 나를 갖다가 엄청난 힘든 곳에 가서 가난한 동네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섬기게 만들게 하지 않을까? 우리의 야망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왠지 모르게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지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평생 봉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선교사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 받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양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자살할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나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힘든 곳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목사님 종종 보내지 않습니까? 종종 보내죠. 근데 너는 안 보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내 같은 이 수준의 삶은 보내질 않습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오늘도 낮은 자들 위하여 희생하고 저 정말 힘든 곳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게 아무나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다음 말로 하면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만나보면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배불리 먹고 살 빼는 것보다 그런 곳에 가서 그 사람들 위해서 섬기는 것이 더 기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더 깝깝해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4년 경험해 보니까요, 거기에 그런 일에 쓰임받을 청년은 감사하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먹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그런 길을 걷는 거 아닙니다. 혹시 내가 바울같이 되지 않을까요? 바울 근처도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예수님까지 십자가 지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근처도 못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울의 이 헌신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았는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본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배가 고파 있었어요. 배고픈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먹을 양식이죠. 근데 그 먹기 전에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과의 만남이 6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 면담하신 거 아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배가 지금 너무 고픕니다. 고픈데 갑자기 우리 청년 한 명이 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왔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상담을 하겠죠. 근데 오늘 이 여인과의 만남은 여인이 상담을 신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공고한 인생, 너무나 힘든 인생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먼저 부르십니다. 접근하시죠. 성경이 60몇 절까지 적혀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상당한 긴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뭘 하셨죠?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양식은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 뜻을 알기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가 뭐냐?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같이 기도 많이 하는 데 없을 만큼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전부 다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욕망이 있거든요. 자기에게도 야망이 있고 자기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고 자기에게도 계획이 있거든요. 이 계획이 하나님과 충돌되는 겁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길 원한다고요. 자신의 욕망이 죽고 자신의 야망이 죽고 자신의 뜻이 죽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하고도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결혼 문제 때문에 뜻이 맞지 않아서 트러블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진로 문제 때문에 뜻이 맞지 않아서 부모와 갈등하고 등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고집 피우죠. 거기다가 싸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 져야지만 내가 뭔가를 하든지 내가 포기하든지 하겠죠. 내가 오래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내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냐 했더니 본인이 말을 안 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제게 이야기해 주는데 진짜 웃긴대요. 얘가 마이크만 잡으면 다 넘어간대요. 그렇게 유머 감각이 좋고 개그가 좋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 꿈이 무엇이었냐 했더니 원래 자기 꿈은 개그우먼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아빠가 너무 보수적이 되다 보니까 여자가 무슨 개그우먼을 하느냐 치방 망신이다 하면서 이 여자 청년의 꿈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계획을 꺾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꺾었던지 이 여자아이가 대학을 안 갔어요. 안 가고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타지방에 가서 공장에 취직을 해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반항이라고 합니다. 이 반항하고 있을 때 제가 만났던 겁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배운 게 있었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딸의 뜻을 꺾어버리고 원하는 것을 꺾어버리면 방황하게 되는 거구나. 참 이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나는 되고 싶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너의 뜻이 이 생애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막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어쩌게 하는데 저는 이 기도에서 막히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나에게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오는 그 고통, 이런 청년들이 이런 좌절감을 느낀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님 앞에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날마다 죽이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자기의 뜻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하여 예수님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잘 아시죠? 주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라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에는 예수님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였고 그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나하고 맞지 않을 때요, 참 힘듭니다. 나는 정말 이런 직장을 들어가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뭔가 멋진 내가 꿈꾸고 있는 그것을 살고 싶은데 그런 길들이 계속해서 막힐 때마다 우리에게는 절망과 낙심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작을 잘못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 그걸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성장반 하면서 제자반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이요, 제게 와가지고 핸드폰을 사달래요. 동네 애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자기 혼자만 핸드폰이 없대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사업을 하냐, 너가 친구가 뭐 남자들이 무슨 통화할 일이 있겠냐, 그냥 다녀라 했는데 애가 나중에는 다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자기가 답답하대요.
근데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 핸드폰 하나 해주라고요. 학교에서 공지사항을 애한테 보내주고 싶어서 보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핸드폰을 사줬어요. 우리 아들이 사실 핸드폰을 제게 이야기할 때는 학교에서는 공지사항을 듣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꿈꾸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원하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그 폰이죠. 스마트폰.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 4인치, 5인치에 갇혀서 인생을 살게끔 만들고 싶지 않아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입 벌리고 게임하는 모습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폰을 사줬어요. 폰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드디어 핸드폰이 생겼다고. 박스를 오픈하는 순간 우리 아들이 표정이 싹 변했어요. 폴드폰. 문자도 받을 수 있고 아빠와 따뜻한 대화도 할 수 있는 폰. 우리 아들은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 폰을 사줬더니요, 폰을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집에 오면 할 일이 없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 학원을 안 보내니까. 친구들 다 학원 가는데 혼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폰을 보니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애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책들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금년에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책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등교를 빨리 해요. 전에는 시간 맞춰서 나갔던 애가 요즘엔 15분, 20분 먼저 나가요. 학교 선생님에게 면담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아이가 요즘에 학교 일찍 옵니다. 아유, 그래요? 뭐 합니까? 했더니 게임을 하네요.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요. 우리 집은 들어오는 순간 다 핸드폰 압수거든요. 그래서 절대 핸드폰 들고 자기 침대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에 폰을 들고 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목사니까. 갑자기 전화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죠? 아이가 변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왜 폴드폰을 해줬겠습니까? 우리 아이 망하라고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해줬어요. 제가 핸드폰을 파는 장사꾼이면 전 여러분에게 더 게임에 빠져들고 더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망할 인생들. 나는 여러분에게 돈만 뽑아내면 되는데 여러분이 머리가 멍청하든 말든 내가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의 앞길이 막히든 말든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오이지에 갇혀서 세상을 그것밖에 보지 못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건 오직 하나. 돈. 근데 내 자식에게는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자식에게는 더 많은 것을 열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하도 2년 참다가 애가 했던 말 믿고 해줬다가 지금 엄청난 제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뜻대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돌아갔더니 이 세상은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사고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하늘에 있는 별과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뜰 시간에 다시 동시에 떠가지고 문제를 우리 혼란케 한 적 없습니다. 일어났더니 아침이야 저녁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헷갈리겠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헷갈리겠지만, 정상적인 삶은 눈을 뜨면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뭡니까? 운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운전했더니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 되던가요? 팔다리 부러지고 난리잖아요. 집안이 파괴되고 난리잖아요. 운전 자기 마음대로 다 죽잖아요. 보십시오. 4살 차이 아이가 신호등 건널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땐 정상적인 파란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해서 마음껏 운전하는 운전기사에 의해서 4살 차이 아이가 몸이 박살이 났어요.
이게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한 것에 우리는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열심히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요, 자기의 뜻을 꺾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마귀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요. 너 원하는 거 다 해. 지금 그게 우리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젊은이에게 하는 이야기 뭐냐면, 너가 원하는 거 다 해봐. 여러분, 원하는 게 뭔데요? 이 청년 때에 원하는 게 뭔데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동거해보는 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뭔데요? 마음껏 소비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뭔데요? 돈 가지고 남들에게 갑질해보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는데 오직 사람만이 굴복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고집 가운데, 자기의 욕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것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원래 바울의 계획과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는 바리새파로서 그는 아마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서 아마 가말리엘 뛰어넘는 학자가 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최고의 학자로서 사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 명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저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순종하며 때로는 그의 욕망이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갔을 때에 유럽 땅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본따서 짓는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까짓 나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조율하면서 이런 씨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를 로봇같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까짓 나 하나 정도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군대에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휴가를 나왔는데 집이 없어졌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우리 집이 어디 갔나 했더니 부모님들이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휴가 나온 그 형제의 마음이 어떨까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가야죠. 그러겠습니까? 배신감. 세상에 날 군대 가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을 따라 이사를 갈 수 있어? 분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뜻을 굳이 우리의 동의를 얻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라서 그래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멍청해도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고 있으면요, 감격이 너무너무 됩니다. 아니, 이 땅에 이 젊은 애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데 굳이 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 필요도 해요.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며 저들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때에 여러분 없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삼성을 굴러가고 하는데 우리 누가 불러요? 삼성에서 아무도 안 부르잖아요. 우리 정도 없어도요, 삼성 기업은 돌아갑니다. 맞죠? 우리가 가고 싶어 난리지 삼성은 우리를 챙기지 않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불러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나의 뜻에 복종해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경쟁률이 높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청년들을 동일한 직업에 다 몰아넣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는 어리석은 분은 아닙니다. 어떤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 11명을 필드에서 뛰게 하면서 전부 다 공격시키겠습니까? 그는 바보 없죠, 감독이요. 그런데요, 감독 없이 너끼리 뛰어보다 하면요, 다 공격하려고 난립니다. 다 공격하려고 난리예요. 아무도 골키퍼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어릴 때는 골키퍼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이 골키퍼에게 올 확률도 없고요, 전부 다 공주수보다 끝나요. 그래서 골키퍼 누가 합니까? 막내가 하죠. 왜요? 모두의 뜻은 공격입니다. 멋있잖아요, 한 골 넣고 나면요. 근데 수비는요, 잘 하다가도 잘못하면 한 골 넣으면 욕먹어요.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감독은요, 절대 선수들 모두들 다 공격수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감독이 되어서 포지션 짜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오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이 나의 길입니까? 왜 그 길이 나의 길입니까? 왜 그게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그 길에서는, 왜 그곳에는 꼭 나를 필요도 합니까? 이 질문 세 마리에 답을 못해요. 오늘 답할 수 없다면 멈추십시오.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낭비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 돼가지고요,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공부하면서요, 정말 충격받았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나를 도구 삼아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전제가 하나 있는 거 있죠. 이 전제가 부담스러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요 미래입니다. 그럼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12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 망한 우리 집안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가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너희가 기도할지라.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요즘 청년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지 않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위대하여도 크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가 이 세대가 힘들다고 너무 살기가 지쳐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고집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충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자동차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무기가 된다고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엄청난 은혜들, 오늘 이 은혜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한 데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오늘 그냥 교회 와서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청년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자기의 삶을 고집하면서 자충우돌하면서 그 젊은 인생 다 까먹고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청년 때에 기도하는 청년치고 저는 꿈 없는 청년을 본 적이 없고요. 저는 기도하는 청년치고 실패하는 청년을 본 적이 없었고 기도하는 청년치고 방황하는 청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지도 않는 청년이 꿈이 있을 리가 있나요? 자기 꿈은 아니거든요. 남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탐심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십계명의 마지막에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탐합니까? 좋아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것은 죄밖에 더 있습니까?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나도 남들이 가진 저거 가지고 싶다, 나도 남들이 가는 직장 나도 가고 싶다 하면서 탐심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왜 한국 사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탐심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자꾸만 기성세대 욕만 하지 맙시다. 직장이 없던 시대는 우리나라에 더 많았습니다. 6.25가 끝났을 때 직장이 어디였었습니까? 대부분 젊은이들이 다 할 일이 없어 집에 처박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극복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고 그 길 가시려고 합니까? 망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죽는 그날까지 모르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청년 때에 기도하는 청년이 되십시오. 오늘 여기에 결단이 우리 모든 청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목숨을 내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명확한 뜻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 가지고 우리가 1시간, 2시간 특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말 듣지 않는 자식에게 부모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말 듣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 부탁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복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외면하면서 이 뜻을 방치하면서 내가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 듣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나의 많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오늘 친구 따라 교회 나오고 습관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는 역사, 그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청년부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청년부의 사명이죠. 그것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아예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이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지진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이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거 터지면 어떻게 되나, 저거 터지면 이렇게 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폭발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저기는 원자력 터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옥사나 마스터스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났는데요, 몸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상태에 태어났습니다. 신장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위장도 일부분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없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물깎이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엄마가 버렸습니다. 도무지 키울 자신이 없어서 버렸습니다. 7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2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2번째 소원, 밥이 먹고 싶다. 너무나 배고픔과 사랑을 받지 못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에 대한 사진이 이 잡지책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있었던 게이 마스터스라고 하는 이 언어 치료학 교수가 이 잡지책을 보다가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루과이 정부에서는 입양이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 마스터스가 계속 우루과이를 찾아가 이것을 사정하게 되고 이 아이를 만나니까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아이를 입양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 마스터스 때문에 이 아이가 드디어 입양이 되어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옥사나
마스터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올림픽 선수도 나갔습니다. 그는 올림픽 선수가 되어서 22세에 올림픽에 나가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소치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 나가서 스키 선수로서 나가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도 올림픽 나갔던, 리오 올림픽 나갔던 모습이에요. 그 마지막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리오 올림픽에서는 사이클 선수로 나가서 이 상도 받게 됩니다. 메달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옥사나 마스터스가 게이 마스터스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 뭐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게이 마스터스가 있는 인생과 게이 마스터스 양어머니가 없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옥사나 마스터스의 이전의 인생과 이후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소원은, 나의 뜻은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이거 상식이죠. 상식 범위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거의 다 미친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순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선교사 나가겠다고, 대학도 안 가겠다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감정이죠, 감정. 지 뜻이죠. 그네들이 선교사 나가면요 6개월 뒤에 보면 집에 와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환경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19절에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다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가 가는 환경을 막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시험이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의사 되기 원하시나 아닌가? 쉬워요. 그거 가지고 손 한번 붙들고 기도해서 뜻을 알 필요 없습니다. 시험 쳐보면 됩니다. 쳤는데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뜻 아니에요. 환경이 막은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뜻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서 검사가 되는 거다. 시험 쳐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시험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환경이 막다는 겁니다. 실제 보면 성경에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선교를 계획하면서 내가 아시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가 아시아를 생각하면서 품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바울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아시아도 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유럽의 선교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의 선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막았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정말 막으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뜻이 여기 있구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소나무 붙잡고 뽑을 필요 없습니다.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점쟁이 같은 권사님들 찾아가면서 기도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고 살고 있습니까? 인간이 꿈꾸고 있는 것, 사람이 뜻하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충돌과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땅의 참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근데 어떻게 성취되어진다고요?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때에, 기도를 외면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플랜이 많고 날 향한 계획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날 통하여 이 땅에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중단되어졌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좌충우돌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은 절대 성취되어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나와 퇴근하면서 피곤하다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제입니다. 이것을 어기고 주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졌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호프투게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지.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아무리 시험 쳐도 안 되니까 평법을 통해서 딴 데 가서 시험 치고 돼요. 오늘 보십시오. 대학만이 살 길인 줄 알고 모두가 덤볐다가 지금 대학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원 석사까지 받고 나니 빚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요. 우리 대학생들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가 석사 받기를 원했습니까? 이만큼 뜻을 어기고 사니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빚덩어리밖에 없고 우리 안에는 아픔밖에 없고 낙심과 절망과 정말 열등감밖에 없는 겁니다. 이 청년 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이 삶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복된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